그만큼 영락교회가 뭐 장자교회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북미에서 또 가장 또 한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 중에 또 하나고 또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교체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종로에 보면 그 목사님의 그 영성이라든지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 리더가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되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성향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송민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영성들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저한테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다고. 약간 보수적인 거, 말씀적인 거. 그래서 저한테 영락교회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그 다음에 이민 와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나이 영락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송민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퇴 때까지 말하자면 그분의 사역, 홀 사역을 같이 이게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허리 같은 시간, 안수 집사로 말하잖아요. 계속 허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대의 영성이 내게도 흘러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항상 영락교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저는 이렇게 오면은 그 여기 영락교회 그 성도님들도 보면은 사실 그 제가 아는 분보다 모르는 얼굴들, 이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뭔가 이렇게 여기 소속돼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고 그냥 고향 어른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영락교회를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제가 나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영락에 와서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열심히 막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 막 구역장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약간 질투심이라 그럴까? 약간 이제 조금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일 욕심이 많았어 집사님이. 네. 농사꾼의 자식으로서 좀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25년 동안 제가 2007년도에 안수집사 와서 지금 저도 17년째 다 동그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다 그런 다양한 각색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서로 만들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 선교적 교회.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선교를 어디에 보고 예전에는 간다 이렇게 뭐 미종 정도를 향해 간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까지 한정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주위가 다 선교지고, 뭐 미종도 종족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어디는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선교인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주위에 살아가면서 토론토 특별히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다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냥 드러나는 곳이 캐나다더라고요. 한국은만 해도 이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말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뭐 악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는 교인들이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다니는 게 선교적 교회 같아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선교적 교회 같아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이 잊어버리죠.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엄청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엄청 잘하고, 근데 나가면은 이제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네. 이제 선교적 교회론도 듣고 뭐 카이로스도 듣고 하면서 그냥 아까 신광현 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나는 사람들, 생활하는 공간들, 이곳이 다 그냥 선교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보다는 그냥 가가지고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또 주말에 뭐 했어? 나 어제 교회 갔었었고, 아니면 지난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애들도 뭐 같이 놀고 보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교회의 삶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제 행동과 말이 좀 조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제 그 하는 행동과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크리스찬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적 그 삶을 사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이 샘터 우리 샘터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계속 약간 계속 숙제 부담감 그런 게 같이 저한테 오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그 교회 간다는 걸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이게 동료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뭐 많죠. 그런 사람이 저희 있을 거 특히 회사에 뭐 무슬림도 많고 그쵸. 그 저기 인도 사람들도 많고 뭐 중국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그냥 그런 어떤 거를 말하는데 굳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크리스천이라는 걸 왜 말 안 했지? 내가 왜 교회 다닌다는 걸 말 안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조금 더 이 기독교나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국내 선교에서 많이 일단 선교적인 삶을 그렇게 선교적으로 많이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선교에서는. 그래서 국내 선교에 2년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국내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대충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센터부에서도 뭐 여러 이제 전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 가동을 하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고 또 영센터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뭐 전도 목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직도 우리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 영센터보다는 국내 선교 구제부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은 국내 선교 쪽으로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더 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적 삶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당한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큰빛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천천히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하면서 목장으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목장 식구들과 전혀 교회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밥을 먹으면서 매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분이. 그때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선교적인 삶이었다. 그런 정의를 제가 내릴 수 있거든요. 선교하는 삶하고 선교적인 삶은 또 다른 거거든요. 선교하는 건데 직접 가서 뭐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는 그런 삶이지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평생 저도 다녀오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크리스찬으로 나를 볼까? 두 분이 얘기하신 건 똑같은 동맥한 맥락인데요. 항상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일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되어 나간다는 거죠.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맣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눈이 엄청나게 온 날 차를 빼다가 뒤에 조금 받았어요. 탁 튀어나오면서 나한테 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애 붙잡 써가면서 막 욕을 해요. 황당해갖고 너 요 앞에 사는 이웃이다 그랬더니 그때서 조금 수그러들었는지 어쨌든 내가 다 해주마 해서 다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마음의 고뇌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 되면은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영락교회는 이웃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웃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한인사회 우리 저 해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한인사회에서 어떤 교회로 비칠까?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할까? 우리는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교회다라는 수식어 밑에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큰 교회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 초대교회의 모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정말 사랑을 나눌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가 앞으로 좀 그런 사랑을 좀 이렇게 좀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되려면 저는 큰 교회에서 좀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락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부목사님들 많잖아요.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능력 있는 부목사님들 많은데 저는 영락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준 나가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이민교회라는 게 사실은 뭐 신앙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주는 그 서비스가 있잖아. 애들 케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거든요. 한국에서 이민 올 때, 외국으로 이민 올 때 대부분 70% 이상의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박태인 지사님처럼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에 가면 자기의 삶의 영역이 너무 좁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게 영락교회가 특별히 이제 그 정도 5분 됐나요? 넘었지. 아, 요분이 넘는구나, 이게. 아니, 훨씬 넘었지. 예, 그렇구나. 그냥 가이드 아니고 네네네. 말씀하시면 아, 돼요. 그렇구나. 잘 들어놨네. 네네네네. 아, 5분 금방 가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가서. 아니 여기는 말을 많이 하면서 후회한다고. 나온 차례예요. 아, 후회한다고. 많이 편집하기 힘들어요. 걱정 안 하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성명수 목사님 개척하신 그 참소망 교회를 이제 가게 돼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와, 한 권사님 계세요. 정말 이름도 그저께 생각났어 잊어버렸네.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지요. 등록할 뻔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볼펜 들고 있더라고. 볼펜 내려놓고 왔는데. 양쪽이 등록. 예.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을 일로 모시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영락교회가 보니까 사역 위주의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결국은 지치는 게 사역이더라고요. 네. 사역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역과 일은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것이고 하면서 가장 독이 되는 게 사역이더라고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배우는 것처럼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사역이더라고요. 교회는 예배와 은혜의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럼 예배와 은혜가 잘 우리한테 버무려지면 선교적 교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그 장로님들부터 목사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고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오래 다녔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친교실, 그러니까 저희 체육관을 가면은 되게 이렇게 좀 낯설고 고독한 느낌이 든대요.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아는 사람이 자기는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아는 사람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뭐 바쁘게 다 얘기하고 계시고 막 엄청 바쁘세요 다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샘터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뭐 얘기 듣거나 뭐 다른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샘터에 배정이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뭐 이 샘터 갔다가 거기서 뭐 빠꾸당해서 저 샘터 갔다가 빠꾸당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샘터 조직에 좀 약간 개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이 샘터가 사이즈가 큰 샘터들은 그 받을 수도 없고,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뭘 이렇게, 저희도 사실 모이면은 그냥 모여서 지금 밥 먹고 치우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걸로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이게 좀 더 좀 작은 소모임이 됐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말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와가지고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사실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뭐 예배가 바로 8시, 10시, 12시에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후에 뭔가 좀 다른 액티비티를 뭐 한다든지 하면 샘터 모임을 좀 더 소규모로 모인다든지 어떤 부서 모임을 주일날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멀뚱히 서서 얘기할 사람 없으면 그냥 집에 가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나마 주일날 왔었을 때 예배 드리고 어떤 좀 모임에 속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좀 식사랑 뭐 차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뭐 그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뭔가 이렇게 소속감이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생기면은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었고요. 영락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더 커뮤니티에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영센터는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율보다 외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외부 그렇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간 사용, 생명의 전화라든가 뭐 그런 데 하죠. 성명의 전화나 뭐 다른 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간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영센터에서도 보면은 외부 7개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불, 2,000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지난주에는 한인 양자회 그 바이블 파티에 제가 북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분들이 영락교회에서 제가 대표로 가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도와준 것도 없어요. 한 2,500불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한인 양자회에서 너무나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외부에서는 영락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조그만 후원이지만은 그렇게 너무나 그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 영락교회를 보는 눈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대표적인 거 하나 딱 들어서 얘기할게요. 주차 문제.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기 요 밑에다 수영장에 나오는 그 주위에, 이 주위에 우리 이웃 이 커뮤니티가 여기잖아요. 정말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계속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작은 것부터 세워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한인사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인사회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사회 참여도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감도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는 우리가 기념일을 꼭 지켜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헌혈을 해요. 5월달 내내 주일날 저기 주차장 한 군데다 헌혈 찾다 갔다 대기 놓고 한다 그러면 당장 올 거라고요. 레드크로스인가? 레드크로스. 네, 올 거라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하나라도 제대로 못한다 여러 개 쫙 벌리는 건 이거는 별로 뭐 한우물을 깊게 파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로자는에게 나왔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어떤 거에 중점을 좀 해주시면 좋은지 바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지역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교회. 사실 지역교회가 뭐냐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교육보다는 예배와 은혜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르다는 사역 중심, 일 중심, 행위 중심이라면 마리아는 예배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사님 이제 오시면 좀 우리가 좀 한동안은 예배와 은혜 또 이런 걸 좀 잡아가다 보면 사실은 교육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소통과 교류가 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영락교회. 특히 이게 그 저희 예전에 그 형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역에서 이 샘터로 옮기면서 다른 세대의 어른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막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스트럭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무래도 새 목사님께서 오시면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아마 안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책 당회 전에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조금씩 경청을 해서 내년 정책 당회에 좀 반영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이제 성도들의 의견을 조금씩 반영해서 정책 당회를 할 때 그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설교가 위로와 평안 같아요. 그래서 위로와 평안을 위주로 많은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한 교회는 수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볼로도 심고 물을 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르시는 분, 자라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사실 다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인데 좀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한테 뭐 한 번 더 발언하자면 좀 우리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도들부터 해가지고 안수자, 장로부터 당연히 목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다른 역할을 맡은 것 뿐이죠.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받아주실 때까지 저희들 식지 않는 영광로의 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 좌담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삶에 대해 나누고 영락교회가 과연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안수 집사님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